여러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빛이 태양의 일부이듯 여러분의 의식도 신의 일부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의 의미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부를 쌓고 누군가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흘러가듯 살아가죠. 마이클 싱어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삶과 죽음 사이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은 진리로 돌아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뭘까요? 여러분은 태어났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죠.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진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나이가 많거나 적은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지 아닌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 나이, 재산, 사회적 지위 등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삶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의 인생을 걸고 마치 그것들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앞서 말했듯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났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고 빈손으로 떠나죠.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도 왜 평생 무언가를 쌓고 축적하는데 그렇게 집착할까요? 어차피 그 모든 것이 사라질 텐데 말이죠.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질문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삶의 의미라 참 깊은 주제죠. 저는 그 본질을 정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살 때 아름다운 얼굴과 피부를 가지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삶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물질을 축적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모두 사라질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 이 한 번뿐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삶의 매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오직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것도 아니고 부모나 자녀의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이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이 진리 안에 포함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불편한 마음과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싸우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울면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그 사람이 날 떠났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결국 똑같은 물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면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내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삶이 불편하고 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 같죠.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배영으로 헤엄칠까? 평영이 나을까? 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 뭐든 붙잡고 몸부림칠 뿐이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랑을 갈구하고 돈을 쫓고 타인의 인정을 원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죠.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걸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잘 지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럴 땐 누구라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붙잡으려 하게 되죠. 나무 조각이 떠오르면 붙잡고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삶이라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눈앞에 스쳐가는 것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붙잡고, 사랑받기 위해 붙잡고, 멋진 차, 좋은 집,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무언가에 매달리고 있죠.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집착은 결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더 많이 붙잡을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죠.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 같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 것 같으면 어떻게든 피하려 하죠. 어떤 게 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 그걸 얻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이것도 결국 붙잡는 것, 집착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기분 좋게 해줄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순간을 간절히 원했어.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게 됩니다. 그럼 좋은 걸 붙잡으면 정말 끝일까요? 아니죠.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겠죠.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여러 집착이 여러분을 조여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따라온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들 가는 길이라서 익숙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걸어온 길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분명한 건 의식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도 똑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버둥치죠. 왜냐하면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걸 아직 얻지 못했어. 내 배는 아직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어.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직도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날개를 펼치게 해주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영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단순히 말해볼게요. 삶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면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이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물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내가 괜찮아질까? 무엇이 없어야 힘들지 않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괜찮지 않은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 그래서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괜찮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괜찮지 않다면 그걸 해결하려고 바로 움직였겠죠. 그때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돈만 더 있으면, 좋은 직장만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나는 이게 없어서 괜찮지 않구나. 이 생각이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절대 괜찮아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은 길을 잃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고 있죠. 정작 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배가 아픈가입니다. 배가 아픈 이유는 소화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배가 아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잘못된 음식을 먹었거나 과식을 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소화제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실제로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감정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외로운 걸까요? 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해서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괜찮지 않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얻으려는 것도 피하려는 것도 사실은 내면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느낌이 안 들어. 카트만두에 가야 해. 불교와 명상의 중심지인 카트만두. 멋진 것이죠. 물론 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영적인 느낌을 못 받는 이유일 리는 없습니다. 나는 카트만두에 안 가봤어. 그래서 영적인 느낌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평생 그 보상을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깊은 주제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삶의 의미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좋으려고 붙잡는 것들, 불편함을 피하려고 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도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처음부터 그 방법 자체가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소화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위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잠시 완화될 뿐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이 개념을
삶의 모든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얻으려는 것들, 피하려는 것들, 이 모든 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외로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든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길은 원하는 걸 얻거나 원하지 않는 걸 피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내면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대부분 이런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얘기 듣는다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대화에 시간을 쓰는 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해결책만 찾으려는 세상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과 당장의 해결책만 찾으려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가져라, 더 얻어라, 피해라, 도망쳐라 라는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부자가 되어야 해, 성공해야 해, 예쁘고 잘생겨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원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삶에 100%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방식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지만 또 다른 불안과 결핍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원하는 건 붙잡고 싫은 건 피하는데 써버리고 있죠. 돈, 존경, 사랑 등 그 모든 걸 다 손에 넣는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아니, 죽음을 맞이하기도 전에 훨씬 더 빨리 사라질 수도 있죠. 어떤 것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것도 피하려 했던 것도 모두 그 내면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내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 편안했을 겁니다.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테니까요. 저는 항상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여러분은 태어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이 조그만 흙덩어리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먼지 같은 행성 위에서 말이죠. 끝없이 펼쳐진 검은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이 작은 땅 위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지구는 정말 신기한 곳 아닌가요? 화성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오직 붉은 흙뿐입니다. 정말 따분하고 지루할 겁니다. 토성은 어떤가요? 온통 가스로 가득 찬 행성입니다. 금성은 더 심각하죠. 거기선 비가 내리면 염산이 떨어집니다. 누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건 놀라운 행운입니다. 마치 디즈니 월드 한가운데서 태어난 것과 같죠. 광활한 우주의 중심도 아닌 한 구석,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흙덩어리 위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보세요. 지구를 둘러싼 광대한 우주의 공허함을 한번 진지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의 삶의 의미가 단지 원하는 걸 얻고 원하지 않는 걸 피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주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해온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보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안경이 어울리는지, 키가 몇 센치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보이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일 리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의 내면에 불안도, 두려움도, 결핍감도 없었다면 삶은 지금처럼 힘겹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비난할 수 없듯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 한 불안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믿음이 계속된다면 삶은 끝없는 몸부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면이 완전히 아름답고 아무런 불안도 없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쁨에 차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와, 다시 돌아왔어.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일이 펼쳐질까? 마치 매일 디즈니월드에 가는 것처럼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게 되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신이 만든 디즈니월드 아닐까요? 이곳엔 기린도 있고, 개미도 있고,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등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다양한 모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이죠. 지구는 거대한 수족관이자 동물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난 곳은 화성도 아니고 토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복권에 16번 연속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지구라는 것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장수입니다. 사람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여러분 내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저 삶을 즐기고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을 겁니다. 삶의 의미는 삶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면이 온전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내면의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나누지 않고 그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구에 오기 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존재, 의식, 본질, 그 무엇도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되니까요.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테니스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면 당연히 테니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죠. 하지만 라켓을 잡고 공을 한 번이라도 쳐보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면 음계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단 5분이라도 앉아서 기본 음계를 쳐본다면 여러분은 더 성장한 존재가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경험하기 전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해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너무 크죠.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이것만큼은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느끼는 이 순간을 똑같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존재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불안하고 결핍된 곳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사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물에 대해 가진 유일한 기억이 익사할 뻔한 경험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해변에서 수영하며 웃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물속에서 괜찮았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조용한 숲속 산책로를 걸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발밑에서는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렸죠. 아무 소리도 없고 오직 나와 자연만이 존재하는 그 느낌, 그 순간에는 바깥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요하고 편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저 괜찮은 상태였던 순간이죠. 이런 경험 하나쯤은 있으시죠? 꼭 특별한 여행지에 가지 않아도 그런 순간은 우리의 일상 속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까?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휘몰아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평온할 가능성은 단 1%도 없겠죠.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눈앞에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주황빛 태양이 하늘을 물들이며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방금 전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잡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여러분은 잠시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 마치 신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영적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경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여러분을 내면의 혼란에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석양과 같이 경이로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의도한 바입니다. 우주의 창조자는 여러분에게 이 행성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식을 주었고 이 놀라운 경험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 이 작은 흙덩어리 위에서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 자체로 기적이죠. 광활한 우주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신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단 하나의 경험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소중한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뭔가 더 나은 순간이 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순간이 와야 해 라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차에 난 이 차보다 요트를 타는 게 더 좋아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않아. 이미 스스로 지금은 부족하다는 전제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기 시작합니다. 요트를 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믿으며 그걸 얻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건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마치 언젠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약을 쌓아두자 라고 말하며 그걸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내가 괜찮아지려면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괜찮아지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평생을 쏟아붓죠.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사랑을, 또 누군가는 성공을 원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같은 게임을 하고 있죠. 어디에 살든, 어떤 종교를 믿든 본질은 같습니다. 나는 더 나아져야 한다. 이 믿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언제나 다른 어딘가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수많은 지혜로운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끝없는 게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내면이 괜찮아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쉬운 일조차 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죠. 만약 그 소음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공, 즉 비어있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야만 괜찮아. 저건 없어야 해.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언제나 괜찮은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 감정을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든다면 그건 당연히 두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도망가야죠. 하지만 그냥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중인데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그건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일 뿐입니다. 사자가 달려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내면이 편안해지면 이런 불필요한 계산들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비가 오면 그냥 비가 내리는 겁니다. 피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를 그대로 경험하세요. 추운 날씨가 찾아왔다면 그 추위마저도 깊이 느끼며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마다 배우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이 순간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삶은 언제나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에 따라 그 흐름을 다르게 느끼죠. 기분이 좋을 땐 삶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하죠. 하지만 삶은 여러분의 편도 적도 아닙니다. 삶은 그저 자신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삶이란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신이 이 세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양자적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이 만든 날이야. 또 과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양자장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다.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일 뿐이고 삶은 그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며 펼쳐지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에너지는 때로는 파동으로, 때로는 입자로 나타납니다. 이 작은 입자들이 모여 원자가 되고 그 원자들이 모여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에서 나와 생겼다는 게 경이롭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든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신이 창조한 날이야 라고 믿고 그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반대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단순한 물리 법칙의 결과일 뿐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방식은 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오기까지 138억 년이 걸렸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흘렀고 그 긴 흐름 끝에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을 마주하게 된 거죠.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지금 여기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단 하나뿐인 순간과 싸우겠습니까? 신이 만든 순간이자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흐름 끝에 도달한 단 하나뿐인 지금과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과학이든 종교든 믿음이든 그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나요? 지구는 신이 만든 디즈니 월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놀라운 세계에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힌두 경전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천상의 신들과 여신들조차 지구로 내려오기를 갈망한다. 왜일까요? 지구는 수많은 차원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배움과 큰 성장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진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탁월한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반면 천국은 어떨까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힘든 일도 없고 배움도 없는 곳이죠.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삶일까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또 다른 욕망의 장소일 뿐이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원하는 걸 얻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걸 외면하지 않겠어. 그 감정을 다른 것으로 덮지도 않겠어. 무언가로 대신 채우려 하지도 않겠어.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길 위에 선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걱정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걱정하라.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까요?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마주하기보단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더 쉬워 보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불편한 일은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흔들렸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내면이 편안해지려면 내 안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덮어두지도 마세요. 지금 내 안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삶은 그저 흘러갑니다. 좋고 싫음 없이 중립적이죠.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자체 때문에 힘들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덥거나 추운 것도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것도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급히 집을 나서는데 신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어디다 뒀더라?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어느새 짜증이 올라오죠. 작은 일이지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신발을 찾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다시 괜찮아지고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신발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짧은 순간에 감정이 요동치고 머릿속은 시끄러워졌고
작은 일 하나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편해지고 흔들리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여러분을 중요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죠. 날씨가 조금 덥다고, 앞차가 조금 느리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일부러 나를 괴롭힌 게 아닌데도 말이죠. 이건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런 깨달음은 명상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 순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명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루 동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냥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은 괜찮아지기 위해 이래야만 괜찮아 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기준대로 흘러가길 바랬죠.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차가 너무 느리게 달리고 누군가는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죠. 작은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작고 사소한 것들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괴롭히죠. 이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성의 고리를 싫어한다고 해봅시다. 토성을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토성의 고리 때문에 괴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요? 토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문제로 삼았을 뿐이죠. 이건 삶의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혼해보니 그 사람이 변기 뚜껑을 늘 올려놓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의 습관일까요? 아니면 그걸 문제라고 받아들인 내 마음일까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냥 하나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계속 불편하게 여기면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마치 당연한 감정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끝없는 우주 한가운데 있는 작은 행성에서 몇 년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경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삶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이제는 좀 이해해 보세요. 삶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기세요. 그리고 불평하기 전에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아름다운 석양처럼 영혼을 깊이 울립니다. 또 어떤 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어떤 경험이든 그걸 받아들이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됩니다. 섬광처럼 지나간 한순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죠. 어느 날 문득 바라본 석양, 그 고요한 순간 하나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저 또한 모든 순간을 그렇게 바라보려 합니다. 매 순간이 나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선물입니다. 삶의 의미는 더 얻고
더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삶의 의미는 내면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내면을 정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건 억지로 만든 감정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기쁨이죠. 샥티라고 부르든 에너지라고 부르든 혹은 영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쁨은 원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가리고 있던 건 내 안에 쌓인 수많은 감정들이었죠. 그 감정들은 작은 사건 하나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억누르고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감정들을 하나씩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 지금 나 불편하구나. 이 상황이 내 마음을 건드렸구나. 그걸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바라보고 조금씩 흘려보내면 내면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깊이 정화할수록 그 기쁨은 더 강해집니다. 마침내 기쁨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에너지가 여러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길이 됩니다.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면 기쁨은 점점 더 커집니다. 가장 깊은 사랑보다 더 따뜻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보다 더 황홀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 장엄한 석양,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황홀한 순간들, 그 모든 건 잠시나마 여러분의 내면에서 막힘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는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감정과 생각들이 그 흐름을 멈추게 했던 거죠.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더 깊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요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의식은 태양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과 태양은 완전히 다른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태양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일부이듯 여러분의 의식도 신의 일부입니다. 신으로부터 흘러나온 한 줄기 광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빛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내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마침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샥티가 충분히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은 감정을 붙잡지 않죠. 여러분은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안으로만 머물던 시선이 이제는 안팎을 모두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들이 향했던 곳이며 진짜 합일의 상태입니다. 바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의식은 한 방울의 물이었다. 그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제 그것을 다시 찾아보아라. 그 물방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바다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말하는 요가는 단순한 수행이 아닙니다. 완전한 합일, 완전한 하나됨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모든 장애물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분리된 개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신과도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저는 단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길을 보지 못하겠어. 이건 불공평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명상할 시간이 없어.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신을 향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놓아보내는 것, 그게 바로 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어지럽히는 감정과 생각의 쓰레기를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이 세상에는 7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집착을 놓아보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이제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놓아버림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지 못했다고 느낄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해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 인생을 낭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완벽했습니다. 이제 깨어나세요.